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오늘 기도 11절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2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받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궤적입니다. 네, 아멘. 자, 먼저 지도 하나를 좀 보시죠. 지도가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기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죠. 그 이스라엘 땅에 큰 주요 도로가 4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 저쪽을 해안도로 그럽니다. 자, 해안도로 그러니까 그 옆에는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바다가 있겠죠. 그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그러면요,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서쪽의 지중해.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예. 그래서 지금 1번은요, 저 해안도로가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로입니다. 저기가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 지역. 2번은 족장도로 그래가지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을 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족장들이 두루 다니면서 활동했던 그런 도로라 그래서 족장도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3번째 초록색으로 되는 것은 거기는 계곡길입니다. 저기에 산악지역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계곡길이라고 그러고 4번 보면 오렌지색입니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저기가 가장 이동하기 좋고 상인들이 많이 다녔던 킹즈웨이, 왕의 대로 이렇게 해서 4가지 주요 도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5개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광야길이죠. 광야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요 도로 4가지는 첫 번째는 해변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족장길이 있고 세 번째는 계곡길이 있고 네 번째는 왕의 대로가 있고 그 다음에 5번째는 광야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상 4가지 주요 도로를 해놨지만은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안길이고 서쪽의 해안길, 또 한쪽은 동쪽의 왕의 대로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던 광야길이고 이 3가지 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워주시고 꺼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받은 이집트를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집트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그러니까 나일강이 없었다 그러면 애굽은 정말 초라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속하는 그 나일강이 이집트의 전역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는 풍요의 도시고 또 축복의 나라라고 또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할 때 애굽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창세기 13장에서 이야기할 만큼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풍요를 누렸던 그런 나라죠.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일강 강줄기를 벗어나 버리면은 뭐밖에 없습니까? 사막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나일강이 풍요의 상징이었지만 그 나일강을 벗어나는 순간 애굽은 광야 사막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길을 찾을 때 지도를 가져갑니다. 그죠? 지도를 가져가면 여러분 쭉 지도를 펼치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울산 광역시가 이만큼 넓은데 이것을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로 줄이면 여러분 A4 한 장에 딱 들어가는 그게 지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우정교회가 있습니다. 신선도물이 있습니다. 뭐 아니면 명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진장중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우정교회고 또 명천초등학교죠. 그러니까 안 바뀌기 때문에 그 지도상에 기호와 아니면 표시를 해가지고 요쪽 진장 면총동 요쪽에 우정교회가 여기 위치해 있고 명천초등학교가 여기 있고 또 신선도물이 여기 있고 진장중학교 여기 있다 하면서 지도에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애굽 이집트가 나일강을 지나가 버리면 다 광야고 사막인데 그 사막에 어떤 기준점을 정해놓고 여기에 큰 산이 있다, 저기에 작은 산이 있다 그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광야에는 사막에는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또 사막을 지나갈 때 지도가 필요합니까? 지도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그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2022년 12월 달 3번 하고 2023년 1월 달 3번 하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어요.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인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이 주제를 가지고 12월 달 기도 11조 그리고 2023년 1월 달 기도 11조 각 3번씩 6번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사막과 광야에는 지도가 필요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모래바람만 한번 불어버리면요 언제 그 지형이 완전 어젯밤과 오늘 아침이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사막을 지나갈 때 또 광야를 지나갈 때는 지도가 필요 없고 그 대신에 뭐가 필요합니까? 나침판이 필요하단 말이죠. 나침판이 필요하다. 광야와 사막에서는 나침판이 필요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이 도시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광야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광야, 내일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광야. 오늘은 괜찮았는데, 오늘 저녁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내일 새벽에는 어떻게 내 인생이 다르게 펼칠 줄 모르는 광야죠. 그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이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첫 번째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17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데 가장 빠른 길은 해변길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도로입니다. 그 길이 제일 빠른 지름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1번 해변길, 4번 왕의 대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를 돌리는 겁니다. 어디로? 광야길로 말이죠. 여러분,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있지만 말이 안 맞는 게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첩첩산중으로 계속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이 길로 빨리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 길을 될 듯 말 듯 예간장을 태우시면서 그게 1년 만에 될 것이 3년 지나도 안 되고 5년 지나도 안 되고 7년 지나도 안 되고 10년 지나도 안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가끔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곧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잡고 있는 것이 없는 걸까?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시간과의 전쟁인 거예요. 시간과의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버티고 승리할 것인가, 이것이 강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의 전쟁에서 지리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신뢰해야 되는 것은 내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정확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해변길과 왕의 대로가 가장 지름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열흘 남짓 해가지고 그 길로 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들이 감당이 됩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이 뭐죠? 해변길과 왕의 대로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은 것은 만약에 그 길로 가면 그 위쪽에는 여러분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쪽에는 암몬, 모압, 에돔, 아몰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토착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이 430년 동안 종살이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게 될 때에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전쟁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아이고 전쟁 우리는 못하는데 아이고 겁나라 무서워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돌아갈 것을 누가 아셨다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것을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버티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이 명확하게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이 길이 너희들한테는 가까울 줄 몰라도 너희들이 이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블레셋을 만나게 되고 토착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은 겁을 먹고 반드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혈당코 다른 것을 몰라도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리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하시니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완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신뢰를 보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사막을 건너가는 두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언약 약속을 굳게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 보실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잘 접어놓으시고, 뒤에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되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의 오리지널 배경이 되어지는 창세기 5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 몇 장 앞으로 넘기면 창세기 50장이 나오죠. 자, 50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24절을 읽고 여러분 25절을 읽어주십시오. 24절의 말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네, 요셉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공고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지를 모르겠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그때 제 표현으로 너희들끼리만 덜렁덜렁 가지 말고 반드시 내 해골을 좀 메고 가달라.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유언. 자, 다시 한번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한 장 차이지만 시대로 따지자면 몇 년의 간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430년의 간격이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2022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430년, 최소한 430년, 4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그 시대가 언제 시대입니까? 2조 500년 시대죠? 2조 500년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하고 모세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 하면요, 2조 시대 사람이 요셉이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전, 500년 전에 자기 조상이 했던 그 유언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지금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읽는 CEO들이 읽는 책 중에 유대인들의 이야기라는 뭐 비슷한 책들이 많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면 말이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정말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노벨상의 20, 30%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전 세계 사상가들의 8, 90%들이 유대인을 차지하는 그 비결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은 3살만 되면 그 애들에게 토라, 모세 오경을 딸딸딸딸 암기시킨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암기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의 토라만큼이나 자부심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들에게는 랍비가 있다 그래요. 랍비. 랍비가 뭐죠? 율법 가르쳐주는 선생이죠.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3가지인데 2가지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 어떻게 유대인들이 세계를 통치하는 민족이 되었나라고 이야기할 때 사회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들이 토라를 가지고 있었고 토라를 3살만 지나면 암송했다고 하는 그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들에게는 랍비가 있다. 랍비는 뭘 가르칩니까?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 더 붙인다면 유대인들의 전통 교육입니다. 결국은 다 다음 세대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딸딸딸딸 세뇌시켰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강력한 뭔가 힘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500년 전에 여러분 조상 누군지를 알긴 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역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년 전의 인물이었던 요셉, 그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고하셔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텐데 그때 너희들만 덜렁덜렁 가지 말고 반드시 내 유골, 내 해골을 추려서 가나안 복지에 좀 묻어달라라고 하는 그 자기 조상들의 그 유언을, 그것도 여러분 평안할 때가 아니다. 출애굽하는 10장 이후에 출애굽하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3장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좀 어려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약속을 믿는 백성이요. 약속을 믿는 백성.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아들이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 청년들에게 군 입대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3년에 제대를 시켜줄지 5년에 제대를 시켜줄지 몰라. 아마 여러분 그런 상태로 군대 간다면 죄송하지만 자살하는 청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1년 8개월이면 1년 8개월, 뭐 18개월이면 18개월, 20개월, 20개월, 3년이면 3년, 그 제대하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라가 그 개인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버티고 견디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요셉이 모세에게 한 약속, 이것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약속이 뭐죠? 신구약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거짓말 못합니다. 거짓말 하는 순간 하나님은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지키셔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성경책을 사기만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말씀을 펼쳐들기만 하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펼쳐 드심으로 잘 견디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자막이 없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시편 33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3편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25면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33편 825쪽 구약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33편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모든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곧 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제가 좀 거친 표현으로 막 읽어 제끼면 아무 감동도 없겠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고독할 때 이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굽어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이 확신되어지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 사막 같은 메마른 곳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또 하나 시편 33편 13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면,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했죠? 자,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원어가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고, 야훼라고 적은 것은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거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대체로 구약은 다 그렇게 번역해놨어. 근데 그분은 전능하시고 초월에 계신 높으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로힘의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초월에 계시니까. 이해되시죠?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야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번역된 데는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좀 뒤에도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여호와라고 번역된 데는요,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다정다감하신 하나님, 돌보시고 굽어보신 하나님. 자, 이런 전시식을 가지고 시편 33편을 안 덮으셨으면 한 번 더 보시면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로 되어 있죠? 맞다니까요.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전능하신 분이지만 전능하셔서 우리들에게만 떠받쳐서 있는 용상에 앉아가지고 마치 여러분 산신령처럼 에헴하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초월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굽어보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굽어보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만하면 괜찮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잠깐만 반복합니다. 뭘 반복하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만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기록된 것은 성경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늘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고 말지 말고, 다 연관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막을 통과할 때, 광야를 통과할 때 나침반 한 번 봤다고 계속 여러분 그거 기억하면서 그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또 헷갈려. 그럼 그때 또 나침반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여러분 힘들어. 그때 또 나침반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수시로 말씀의 나침반을 꺼내서 또 인도함을 받고 또 인도함을 받고 또 인도함을 받아야 사막을 건너는 능력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뭔가 확실히 붙들 수 있는 언약이 필요했어. 약속이 필요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요셉의 해골 유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 우리가 존경하는 조상 요셉이 창세기에서 이미 이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뎌내고 우리 조상과 언약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었죠. 명분. 그 약속 언약이 있을 때 명분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요셉의 유골보다 더 확실한 언약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 붙들고 동행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막을 건너는 동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3장을 다시 넘어가서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읽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22절의 말씀 잘 한번 보세요. 다 보시고 계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요, 여호와요. 여호와죠, 여호와. 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다정다감하신 하나님이 그 뒤에 펼쳐질 것이 기대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여호와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와 관계하고 세밀하고 친밀하고 다정다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곧 나올 거란 말이죠. 기대가 많이 된단 말이죠. 자, 여호와께서 그 다음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다 같이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그러면요 어이구 무서워라 하면서 단순히 fear, 공포, 무서움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요 물론 하나님 그분은 크고 두르신 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로 다가오시는 분 이전에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그분은 여러분 애굽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아니고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있으니까 초월해 계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밀하게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다 아시겠지만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응답말지만 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연 에어컨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250만에게 내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사막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훈한 난로를, 천연 난로를 그냥 피워주셔가지고 250만을 히터를 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올라오면 이제 장막을 치고 그 구름 기둥 따라가자 하면서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오르면 이제 밤이지만 지금 이동하는 것이 맞구나 하면서 그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밀하고 친밀하게 가나안 복지 인도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신 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종교 생활로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새벽에 설교 말씀을 좀 길게 듣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짧게 전해가지고 말씀이 없으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요, 반드시 정력적인 기도,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돼가지고 날마다 실수를 나침판을 점검하면서 내 삶의 방향이 옳은지 점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지시는 인생을 오늘도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